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게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요소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은 더 큰 범주에 우리의 신앙 전체를 구성하는 여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 생활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일부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부가 바로 교회 생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은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도 사실인데요. 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왜 이러한가 하는 한탄 섞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과 맺게 되는 관계들을 바라보며 또 그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 또한 받게 되는 상처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더 건강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는 교회 생활이 참 많은 문제로 뒤죽박죽 되어 있고, 또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 신앙이 상실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담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그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초대교회가 이상적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를 가진 책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복음서라는 4권의 책을 비롯하여서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된 사도들의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이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편지의 형식이든 복음서의 형식이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안부가 궁금해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 그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편지로 기록된 내용이든 복음서의 형식으로 기록된 내용이든 또 사도행전처럼 역사서 혹은 계시록처럼 묵시문학으로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들이 보낸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갈등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서들보다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었기에 이 서신서에 묘사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 더 초대교회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초대교회의 실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들 역시 겪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또 그들이 겪었던 갈등과 또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것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렴풋하게 상상하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1세기 기독교인들조차 이상적인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했을 텐데
그들 역시 다양한 문제와 상처들과 아픔들 속에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애초부터 그 모든 문제들을 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는가 하는 그 흔적들이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는 사건, 사고와 상처와 문제가 전혀 없는 공동체라고 착각하는 것은 성경이 묘사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벗어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되 그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 상처가 없는 공동체, 아픔이 없는 공동체, 누구나 꿈꾸는 공동체지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한 꿈꾸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정신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아니다. 다만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지 못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가는 모든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역시 죄인이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복합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가진 존재들, 상처가 있는 존재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문제라 여기며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교인들의 수평 이동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멀리하고 단지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읽는다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노력해온 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애정과 의지를 가져보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개개인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은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쳐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임을 기억한다면 이 시대 우리도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 자체를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우리 노력의 근거로 삼아보면 어떨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이상하다 여기며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아침 묵상을 시작으로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의 제목을 꺼내기까지 지금 10분 이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건네고 있는데요. 사실 고린도전서를 비롯하여 바울의 편지들 역시 초대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그리고 교인들의 노력의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노력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손쉽게 버리지 맙시다. 손쉽게 떠나지 맙시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고요. 또한 그 문제는 우리가 함께 딛고 일어서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몸, 한 뜻, 한 생각으로
그렇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때에 그런 의지를 가진 우리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 조금 더 이상에 다가설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고린도 전서라는 책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손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서로에게 애정 가득 담아 책망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우리가 함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함께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함께 손잡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